함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할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을 믿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그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은 그 복음 아래에 두셨으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형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첫 열매 승리의 마침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새벽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서
부활의 빛을 함께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승리하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 심지어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자랑도 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인간의 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재편하는 구속사의 거대한 반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시작된 사망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내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닥친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인류의 역사를 두 명의 대표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인데요. 아담은 불순종으로 사망을 가져온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과 부활로 생명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저 살아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뒤에 올 추수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증하는 행위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그 뒤에 따를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보장되었음을 알리는 확증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음을 상속받았으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죄 아래에서 죄를 선택하는 모습을 살 수도 있고 여전히 죄 아래에 있지만 죄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제가 얘기했지만 아담의 DNA를 받아서 죄인인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담의 DNA가 아니라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죄에 굴복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전히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죄를 걷어내는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권세가 언제부터 생긴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이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 건지 의인으로 살 건지를 정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의 완성 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를 복종시키며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기신 것을 넘어서 죽음을 주관하던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모든 우주적 질서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거대한 승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 회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닥친 고통, 질병, 그리고 죽음이라는 원수는 이미 패배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사망의 그림자를 통과하는 것 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가 기울어서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건 단순히 느낌일 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끝은 결코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명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한 사람으로서 먼저 이기며 나아갈 때
거리낄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미 이긴 전쟁에서 우리가 왜 패배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확정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담으로는 재미있는 사실로는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 장례 관습 중에서는요, 죽은 사람을 3일 동안 혹은 이틀, 3일 동안은 이제 죽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혼이 떠나가고 또 육신과 결별하는 그 과정을 3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이후에는 완전한 죽음이 이제 찾아왔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바로 부활하시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뭐죠? 의심하는 자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가 쇼하는 거 아닐까?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하고 반짝에 넣고 이렇게 우리한테 쇼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 의심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죽으시고 장사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죠? 완전한 확정적 고백이자 승리의 표현이고 승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리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패배대로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의 교리를 논한 후에 실제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만약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하러 매일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을 받느냐고 물어봅니다. 부활이라는 결승점이 없다면요, 성도는 인내와 헌신은 우리에게 아무 필요 없는 무지랭이 같은 일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34절에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부활은 막연한 미래의 환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빚어가는 현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썩어질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부활 소망은 우리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거룩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 목사들이 다 거짓말하고 전도사님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헛것과 허성을 믿는 것일 텐데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증받고 증언을 계속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이 내 삶에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굴복해서 여전히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거리낄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의 증언대로 우리는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이신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의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승리의 마침표는 부활로 인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승리가 이미 결정지어졌기 때문에 결코 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심 받은 의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의 권세 아래에 죄에 굴복된 죄인으로 살고 있는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르면 남들보다 잘 살 수 있거든요. 저 사람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호의호식할 수 있는 삶을 불법을 저지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전한 이 죄의 권세가 이미 패배가 확정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전히 왜 아담의 후손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으로 할 것인가? 의인으로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진실되게 와닿아서 죄인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이제 버려버리고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우리의 희망찬 내일을 함께 그리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 안에 불신앙을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의 공포에 떨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썩어질 세상, 이 가치에 목매던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 고통, 원수 같은 사망마저도 그분의 발 앞에서 굴복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니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과 원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속히 해결하시고 이겨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 오늘의 삶을 거룩하게 하오니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정결한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의 고난이 영원한 부활의 영광으로 바뀔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원망과 정성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예배가 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예배가 되시사오니 우리가 원망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또 세상 살이가 지친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거룩한 능력과 주님의 소망을 더하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옥죄어오는 세상의 가치가 썩어질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바로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는 데서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그 신앙을 가르쳐 함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연합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주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동주천 지역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겉으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동주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실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